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푸르름과 더불어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같은 평화로 채우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드리는 맹신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자아와 이념이 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는 인격적 신앙인으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 성도들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지는 않았는지요. 감사보다는 불만스러움을 가득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심령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충실한 인격적 신앙으로 성도가 행복한 목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알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가치 판단은 유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이 있는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치유되고 화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40의 비전으로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 이후 처음 시작하는 30기 쉼이 있는 잔치 리더 및 스태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 중에 마음의 평안 잃어버린 성도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의 자녀들도 건강하고 신실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직무를 감당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혹독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참된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인격적 신앙을 찾게 되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념으로 진영을 만들어 자기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권과 같은 논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복음과 진리가 삶으로부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참 사랑은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어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 모두가 갑과 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가장 못나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존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금방 빠져들었다가 금세 흔들리는 맹신이 아닌 인격적 신앙의 결과로 삶의 변화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제가 그랬지요. 전지적 관점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의 선택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가지고 또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튜브에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또 멀리 이사 가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신데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길 때에 교회를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교리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았지만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의 교리를 담으려고 하면은 제도와 간섭과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굉장한 종교적인 과업을 이루는데도 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굉장히 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네들의 교리를. 그런데 그 이단의 교회는 교주를 위한 교회이지 교인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천주교가 개혁이 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 담긴 내용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잘 듣는 소리가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맛보게 하자. 그럴 때 그 천국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 있는 사랑, 성가대에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지원하면은, 힘은 드는데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의 제도와 간섭과 교리와 전통과 그 어떤 일보다도 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그 자유를 향유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통하여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주 설교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제가 전하는 자이지만은 수요일 전까지 3번 들었는데 그 이후에 2번 더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설교이지만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감동을 제가 받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말을 하고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계시가 되려면 역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학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특히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래요.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인데 이 역사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인문학적 설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이제 자유주의 이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미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신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귀신이 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이면에는 하나님과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잘 보이면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한 유한한 존재의 부분을 메꾸어주는 소원을 성취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르기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누구를 말하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만연되어져 있으면은 교인의 삶이 성숙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또 귀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귀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귀신이 그랬다. 애가 좀 엇나가면은 귀신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모르면 또 인문학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특히 정통적인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귀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귀신이 밀가불 듯 까불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사탄과 귀신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그걸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분, 전부 잘못된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 중에, 교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 도우소서, 저는 그런 말을 참 잘못 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성경의 출발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출발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언제부터 기록을 했는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시절도 돌이켜보았고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었던 저 히브리 민족에게 전래되어져 왔던 창세기의 내용도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도 번역할 수 있고 원문에 더 가깝게는 야훼라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이나 엘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대한 영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실하신 분,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 정직한 분, 자기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인데 왜 전능하신 성품을 믿는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든지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다는 말 속에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이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심있는 잔치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맹신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때 심판해. 이거 믿어 성경에 기록했잖아. 맹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진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왜 의심이 드는가? 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이러면은 사실에 의거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른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키는데 또 약속을 믿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교인들의 삶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한데 귀신은 뭔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니까 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랬는데, 귀신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삶을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대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판단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교인의 숫자가 훨씬 적었지만은 사회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교회에 다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 하면 정직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예전에는요,
제가 장로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랬어요. 또 옛날에는 집사로 있다가 장로로 인직을 받을 때 식당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끊는 기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주 이런 거 할 때 내가 장로 돼가지고 식당 하면서 술을 팔아서 되겠나. 그래서 식당 못하는 거, 믿는 거하고 삶이 일치된 것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믿는 거하고 삶이 말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장로를 하면은 요즘은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가슴 아픕니다. 장로들 중에 사기꾼 많던데 왜 그런가? 목사의 책임이 크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교리만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전능하신 사랑에 전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정직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면은 지금은 뭐 성령 받으면은 방언하고 이상한 방향 전부 미신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 정직해집니다. 말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저보고 누군가가 사람 말을 잘 믿는다 그러고 제가 또 돌이켜볼 때 참 사기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속일 이유가 없으니까 상대도 나를 속인다는 생각을 잘 안 가집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잖아요. 소매치기가 출근하는 아들 보고 소매치기 조심해라. 소매치기 눈에는 모두 다 소매치기로 보입니다. 자기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사기를 잘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 이런 삶을 회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귀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귀신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무서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속이는 놈들, 거짓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구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정치가 후진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자꾸 제도나 법이나 관습 이런 데 찾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직업 중에 못 믿을 사람의 말이 정치인들의 말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이 정직해지기 위해서. 왜 거짓말하는가? 뺏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기밖에 더 하겠으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세계의 역사 유래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사기성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뭐 욕하기도 하지만은 일본의 군국주의 극우파들은 정말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편가름하면 안 되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정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 중국 개방될 때 가서 많이 사기를 당했죠. 제가 김영준 강도사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중에 누가 더 정직하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랍니다.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회여야 됩니다. 뭐든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는 굉장히 힘든 사회이지요.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나 교인들의 말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힘든 것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사탄의 속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거 못 보는가? 귀신을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라 생각해서 교주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랬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한 권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 읽은 사람은 39권의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좀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책 중에 3장만이라도 읽어보시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적인 간섭과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요즘 제 설교의 모든 핵심이 이 부분이지요. 돌아서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능력이 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정직한 사람 됩니다. 정직한 사람. 오늘 이런 부분들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이태경 장로님은 잘 이해하리라 생각해요.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면 뭐냐면은 그런 붙여놓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 용하다고 하는 의사나 민간요법을 이야기할 때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넘어갑니다. 실오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령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허준의 동의보감 가지고 명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달이 있습니다.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 대경 장로님이 주일날 세미나 간다는 것 전 참 잘하. 그래서 실력 있는 자구나.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최고의
의학 서적이라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신학.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어떤 종교였어요? 신학이 부재할 때에 마녀 사냥을 했던 기독교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다 교리와 이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산당 나빠요. 왜 나쁜가? 공산주의 같이 이념화된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인민재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지난 정권이 촛불혁명이 이룩한 정부할 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촛불혁명 태극기 부대가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이념에 기초한 혁명이거든요. 나라와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어져서 나라가 쫙 갈라져가 있는 겁니다. 누구만? 배지를 단 사람들에게만.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정직하지 못한가?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들을 모여있는 집단에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에 가도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데 가면 참 편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저는 유교의 영향에 지배가 아직 있다 이래 봅니다. 교회가 이래 됐던 것은, 기독교의 역사에 그래 됐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교회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유교는 뭡니까? 인이예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요, 그 중에 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예전이라든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교의 영향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전혀 그릇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릇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를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가르친 500년의 역사입니다. 배가 고픈데 남들이 시장하냐? 아니야, 저 괜찮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친구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와서 밥 먹으라 하거든. 안 먹어도 먹었다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예의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믿을 사람이 못 됐는가 하면 80년대부터 선교단체에서 복음 대지를 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접을 예의상 해줍니다. 서양인들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양산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예의는 바른데 부정직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간단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보세요. 우리 여종이 지금 점치는 여종에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이 분명히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팩트입니다. 그 여종에게 귀신이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로 고발해야 되겠어요? 저놈들이 우리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딱 진영을 나누잖아요. 우리 편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 뭐 중요해요? 일본 사람이 뭐 중요하고, 여러분 중국 사람이 뭐 중요해요? 그러나 놓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많이 당하거든요. 항상 사기치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편인데,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사기칠 때에 뭔가 막 우리는 같은 좌파인데, 같은 우파인데, 우리는 같은 충청도인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이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그 유대인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여종을 부리며 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주인 몇 사람에게만 손해된 거지, 성을 요란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사탄이, 귀신이 할 때에는 첫째는 진영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침소봉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우리 한국의 모두 다 문제는 부모의 왜곡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귀신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면에서 네 자녀가 저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랑구실 하겠니? 침소봉대 해버립니다. 침소봉대면 침을 몽둥이라고 말하는 것. 분명히 공부를 못하는 것은 삶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망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전부라 말해버려요. 그래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사람인가? 조그마한 성공에 자만하고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좀 잘못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은 무시해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오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이면에 귀신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성경을 보면서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이 밀가불 듯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자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또 더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정직한 사람, 사물을 사물대로 보게 해요. 교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은 고집이 세다는 말인데, 제 고집 세지요. 어떤 부분에서
저에게 와서 탁 이야기할 때 보면 뭐냐면 침소봉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그래 됩니다.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겁니다. 침소봉대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두려워지거든요. 그건 자기 말 따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에 안 흔들리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다 귀신 노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분명히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살아가기 힘든 것은 인정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것을 믿으면 기대합니다. 그것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래 나가도 미신입니다. 봐라, 학교 다닐 때 꼴찌하던 놈이 전교 1등 하는 애를 비서로 삼는 세상. 그것도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이요. 제 목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못 본다면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저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요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기네들의 간섭과 전통을 내세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간섭과 전통과 풍속을 복음으로 판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제일 큰 거짓말이 뭔가 하면요, 아세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몰라서 부득이하게 거짓말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용납되는 거 있어요. 하나는 약해서, 하나는 몰라서. 저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저는 그럽니다. 미리 전화합니다. 미리 전화해서 이래서 내가 제 날짜에 못하겠다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돌리는 것, 그런 것이 이면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과 귀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리 전화해서 이래서 내가 못 지키게 되었다고, 앞으로도 잘 안 되겠다고. 그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왜 이런 게 없는가? 자꾸 교리에 의한 진영 논리, 침소봉대, 제도와 간섭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참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귀신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일제히 그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성경은 뭔가 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유대인인데 성을 소란하게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은 뭔가 반만 진실입니다. 사람들 중에 참 힘든 사람이요, 반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치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령 받은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겁니다. 무엇에? 거짓의 고난을 당한 겁니다. 진실이 거짓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지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부 우리나라 우파, 좌파 따르면 앞으로 나라 큰일 납니다. 다 먹히잖아요, 지금. 응? 우리의 간섭에 우리가 오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바보가 되려면 씨 믿는 잔치, 복음을 제대로 들으세요. 이념에 사로잡힌 말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랬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가 싶어서 제가 그래 안 하는데, 씨 믿는 잔치 있으면 다 초청할 사람 적어라, 뭐 해라. 그래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나라 살리려면 이 복음 듣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듣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 다님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전도해 보세요. 애 키워보세요. 아이의 노예고 애가 상전이지. 근데 행복해요. 희한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맛을 봐야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살리는 길은 바로 이런 올바른 신학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종교회가 하나님을 소원 성취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정직한 분이구나, 귀신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조이구나, 그 거짓이 먹히도록 진영을 만들고 침소봉대하고 간섭과 제도와 전통을 우습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사탄을 파괴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면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 돈이 없으면 없다고 정직하고요, 허풍 뜨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기는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 말씀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거짓을 통하여 밀가불 듯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정직한 모습, 믿을 만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사기성이 제일 높은 OECD 가운데의 대한민국의 국가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때문에 믿을 만한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의 샘플이 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재림을 역사 속에 나타내므로 파루시아 최종적인 심판의 재림을 확고히 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